목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손을 들어서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우리 최 권사님도 오시고 할렐루야. 네, 반갑죠? 감사해요. 이렇게 새벽에 오시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덧 집사님 감사합니다. 또 권태 권사님도 오시고 대부분 또 신우 권사님들이지만 오늘이 3월 4일입니까? 제가 한국에서 일주일, 본래 5주 안식주 갔다가 5주간 계획하고 갔는데 한국에 막 코로나가 빵 터지고 대구가 난리가 나가지고 비행기표를 막 급하게 바꿔가지고, 왜 급하게 바꿨냐면 미국으로 떠나는 비행기가 안 갈 수도 있다는 또 막 이야기가 막 서울에 있으니까 들려서 막 일주일인가 열흘 만에 급하게 비행기표 바꿔가지고 돌아온 게 3월 첫 주였어요. 딱 1년 됐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상 없으니까 바로 그 다음 주에 와서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또 막 들려오는 소리가 목사님 2주간 자가격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교회 오지도 못하고 집에서 자가격리 했어요. 근데 2주 끝나고 교회 와서 예배를 인도하려고 그러니까 LA가 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장로님들하고 전화, 카톡 통화하면서 전부 다 온라인으로 바꿉시다.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전체 보지도 못하고 예배가 온라인으로 바뀐 게 지금 딱 1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한 지가 제가 1년이 된 거예요. 근데 그동안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되 건강도 지켜주시고 생명도 지켜주시고 또 교회 50% 60% 성도님들이 못 나오니까 재정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 운영이 안 돼야 되는 형편이에요. 실제 상황은. 근데 1년 동안 재정이 안 모자랐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연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에요. 정말 기이한 도우심이에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제일,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 못 드리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어요. 근데 제일 힘들어할 사람이 사실은 담임 목사죠. 기운이 빠지니까. 작년 1년 동안 사역 하나밖에 못했잖아요. 사랑 나눔 하나. 그거 외에는 전무 완전히 못하고 그렇게 왔죠. 수요일 예배도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계속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소망 주시고, 왠지 소망이 자꾸 생기고 그래요. 특히 10번이라도 더 코로나에 확진 걸릴 수도 있는 상황들이었는데 제가 잘 피해서 건강 유지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수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차, 이것도 실수했네.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건 제가 잘하는 것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늘 기도의 동역자, 사역의 동역자, 물질의 동역자를 주시도록 기도하지만 그 중에 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기도의 동역자가
우리 교회에 늘 많이 있게 해주세요. 물론 집에서 기도하든 특별히 이 꼭두 새벽에 어려운데 이렇게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 사역하는 것, 하나님이 다 비디오 사진으로 동영상으로 찍어놨으면 뭐 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계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서 여기까지 왔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기도 한 번도 그냥 스쳐 지나가시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응답하시겠다고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분명히 우리 주님도 약속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약속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의 상품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은 언약의 하나님이라. 왜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하이에서 나왔거든요. 하이는 존재하다. 거기에서 여호와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 다음에는 반드시 언약, 프라미스라고 말 안 해요. 카비넌트라고 말하지. 하나님 앞에 피로 맺은 언약, 이게 하나님이 여호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기도에 대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기도응답 하셔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새벽에 오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교회가 하나님 주시는 일상이 회복되어 가면서 교회가 일어나야 될 텐데 1년 동안 침대에 누워있다가 걸으려면 테라피 많이 받아야 돼요. 여러 달 테라피 받아야 팔도 움직이고 다리도 움직이고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거의 50% 이상이 1년 동안 교회에 못 나오셨기 때문에 막 운동 많이 해야 돼요. 무슨 운동? 함께 모여서 등산 운동이요? 그게 아니고 정말 신앙생활 다시 회복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봉사하고 막 힘내서 신앙이 전부 다 다시 회복이 돼야 되는데 저절로 되지 않아요. 이 영적 근육도 굉장한 테라피가 필요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다시 회생시키는 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오늘부터 기도 제목은 저는 벌써 몇 주 전부터 기도했지만 우리 새벽에 오신 성도님들께 기도 부탁합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동역자가 많아지게 해주세요. 결국은 우리 힘으로 교회 세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힘으로 이 팬데믹 상황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힘으로 뭐 교회 살림살이 재정이 마이너스 안 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우리 중에 우리 교회 부자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한 달에 11조 2,000불, 3,000불, 5,000불 낼 수 있는 분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전무해요. 뭐 어떻게 우리 교회 직원들도 있고 교육자도 있고 EM 사역자도 이번에 새로 하여했고 우리 KM 사무실은 교육자가 와야 되는데 지금 재정 때문에 하여 못하고 있잖아요. 그냥 사무 직원 우리 법외자매님 안드레 형제 부부가 방송실하고 토요일 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도 많아요. 근데 어떻게 이걸 다 할 수 있느냐? 우리 경제력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다시 힘을 얻고 교회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사역도 다시 시작이 되고 선교지도 왕성하게 돕고 그 다음에 살림살이도 이렇게 다시 힘을 얻고 하는 건 무릎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를 부탁드리는데 여전히 오늘 한 10분 나오셨습니까? 기도하되 이걸 사명을 놓고 기도하되 어떤 기도? 기도의 동역자가 우리 교회에 많아지게 해주세요. 결국은 무릎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기이한 도우심이에요. 조금 더 풀어 제목을 잡으면 기이한 하나님의 도우심. 기이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려면 기도의 동역자가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10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기도의 동역자가 많아지게 해주세요. 하여튼 기도의 동역자 많아지게 해주셔서 기도로 이 교회를 세워가게 해주세요. 네, 이 기도의 동역자가 돼서 기도 사명 감당하는 건 교역자만 하늘에 가서 받을 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명의 기도자가 하나님께 상 받을 일이에요. 이름도 없지만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기도는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비밀하게 드리는 기도 사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명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런 기도의 동역자가 우리 교회에 많아지게 해주셔서 그 기도의 무릎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일어나서 또 LA 땅에, 미국 땅에 또 전 세계를 위해서 일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 다음 세대도 준비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어찌하든 기도의 동역자가 많아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하나 큰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돈 많아지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라는 말 제가 일부러 부탁하지는 않습니다. 돈이 많아진다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의 동역자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사역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역자도 세워주시고 또 필요한 것 쓸 것 하나님 또 공급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한 가지 소식드립니다. 남 교회하고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이제 여기저기 소식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보다 3배, 4배 큰 교회 이야기를 들었는데 주일날 성도님들이 얼마나 나오시냐고 요즘에 그랬더니 우리 교회 숫자보다 적어요. 우리 교회보다 서너 배 큰 교회인데 주일날 난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전화하다가 요즘 모인다고 하는데 몇 명 이야기하는데 우리 교회보다 숫자가 더 적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우리 교회가 자랑하거나 아무런 그런 필요는 없죠. 근데 한 가지 깨닫는 건 뭐냐면 기도의 동역자로 하나님 앞에 계속 설 때 하나님이 세우시는구나. 우리보다 서너 배 크다고 해서 숫자가 더 많아지고 왕성하게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니구나. 그걸 이제 순간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동역자가 우리 교회에 많아지도록 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1990년 12월에 플로리다 잭슨빌시에 여자 시장이 있었는데 데니스라고 하는 여자 시장이 주일에 기자회견이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흑인들 지향상협회라고 하는 지부가 거기에 있는데 기자회견이 플로리다주 잭슨빌시에 이제 여시장과 회견이 약속되어 있는데 이 여시장이 데니스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분이었어요. 그래 주일날 나 예배드려야 되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시장이 기자들하고 약속을 했지만 안 되겠습니다. 나 주일날 예배드려야 되겠습니다. 월요일날로 연기하고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또 추도식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세우고 연기를 했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오전에 이제 먼저 사무실에 들려서 가야 되는데 사무실에 소포가 하나
됐어요. 근데 뭐 너무 아침이 바빠가지고 소포 열지도 못하고 기자회견장으로 갔는데, 기자회견이 끝나고, 월요일이죠. 기자회견이 끝나고 이제 돌아오는데, 사무실로 돌아오는데 자동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운전하다. 그래 뭐 사람들을 불렀는데 엔진은 괜찮은데 바퀴가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 할 수 없이 차를 거기다 두고 택시를 타고 사무실로 못 가고 집으로 왔는데, 화요일 새벽에 기도를 마치고, 새벽 기도가 교회에 있었는지 아니면 개인 집에서, 자기 집에서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새벽에 기도를 마치고 집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자기는 지금 플로리다 잭슨빌시에 있는데 조지아주에서 온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 조지아주가 옆에 있잖아요. 인권 변호사가 우편물 폭탄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우편물 소포를 받아가지고 열어보다가 폭발해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자기 사무실에 도착한 소포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얼른 경찰에다가 연락해서 소포를 해체해 보니까 폭탄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이하신 도우심인데, 이런 일들이, 이 기이한 도우심의 일들이 수십 년에 수백 년 만에 하나씩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 삶에 일어나요. 그게 이제 오늘 시편 54편에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거기 한번 54편 1절 위에 있는 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맞서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이 시편 54편을 썼다는 말이에요. 다윗이 용사였어요. 믿음으로 신앙 하나로 평생을 살아왔고, 청소년 때는 그 믿음 하나로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 장군을 평생 전쟁터에 자라온 이 골리앗 장군, 이스라엘 전체 군대가 무서워하는 이 장군을 이기지 못해서 다 굴 속에 숲 속에 숨어 있는데, 이 청소년인 다윗이 믿음 하나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연약한 한계와 무능을 고백하고 구조를 요청했어요. 기도를 들어주시도록. 왜냐하면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잡으러 오는데 다윗이 10광야에 있었어요. 근데 10광야에 있는 이 숲속 산에 숨어 있는 것을 10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에게 고발한 거예요. 근데 이 10광야는 사실은 유대 사람들이, 유다지파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유다지파 사람들이, 다윗이 유다지파잖아요. 사울 왕에게 고발한 거예요. 다윗이 여기 숨어 있다고.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의 떡 얻어먹고 칼 하나 얻어서 도망갔다가 제사장 85명이 죽었잖아요. 그런 소식이 이스라엘에 다 퍼졌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유다지파 사람이라도 자기 같은 지파 사람이지만 다윗, 자기 마을이 살기 위해서, 또 고발하지 않으면 자기 마을 사람들 다 죽일까봐 그런 생각도 있었겠죠. 다윗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고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포위하러 오는데, 여기 도망가고 저기 도망가는데 막
다윗에게 있는 군사에 600명밖에 더 있어요. 3,000명의 왕의 막 정예부대 아니겠어요. 다 포위하니까 이제는 죽은 거예요. 600명 가지고 3,000명 어떻게 이깁니까? 완전히 포위했는데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사울에게 소식이 하나 들려왔어요. 블레셋 군대가 침공했습니다. 국경을 넘어서 침공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포위를 풀고 사울이 군대를 데리고 기부하러 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이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거기에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분이에요. 출애굽할 때도 광야 40년 동안에도 사사시대 400년 동안에도 왕국시대 400~500년 동안에도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포로 귀환, 하여튼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인간의 역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의 역사에 우리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 그냥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이한 도우심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그 도우심을 깨달은 것도 있지만 깨닫지 못한 게 더 많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렇게 깨닫고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게 더 많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순간순간 도와주신 거 다 아는 사람 없어요. 아기가 자랄 때 엄마 아빠가 사력을 다해서 아기 키운 거 압니까? 아기가 잠도 못 자게 밤낮 아깝거리고 막 열이 펄펄 나고 막 두려워서 막 앰뷸런스 불러대고 막 돈을 막 다 쏟아붓고 막 자기 생명보다 더 사력을 다해서 키운 그런 거 아기가 압니까? 그리고 엄마 아빠 늙으면 전화도 안 걸죠. 자기 살기 바빠가지고. 그죠? 자식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은혜, 내리사랑 다 몰라요. 근데 간혹 기이한 도우심은 한두 개 이렇게 발견하고 깨닫게 되죠.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사랑하나님교회 청빙을 받고 이제 오기로 결정했죠. 청빙위원회에서 청빙하고 당회 통과되고 공동의회 다 통과되고 다 결정이 돼서 이제 미국으로 오려고 하는데 정리가 다 안 돼서 몇 달 더 지연이 됐어요. 우리 애녹 목사님 소천하시고 8개월간이나 우리 교회가 비어 있었는데 제가 몇 달 더 늦어졌어요. 왜냐하면 선교지 인수인계가 다 끝나지 않았고 또 비자를 또 뭐 종교 비자가 있었지만 또 뭐 그런 것도 좀 처리해야 될 것도 있고 그래서 네, 마지막 몇 주 전에 이렇게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우리 선교관이 철조망으로, 이게 얇은 철조망이 아니라 긴 철조망이 있거든요. 긴 철조망, 아주 두꺼운 철조망으로 이렇게 사면을 30m, 120m를 이렇게 둘러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철조망이 막 큰 가위로 막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 잘라져 있는 거예요. 10수년 만에 처음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그때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이, 야, 내 선교관, 네가 열쇠를 수십 개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장가서 네가 안전한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장로님이 독일 셰퍼드, 알레망, 파스토르 알레망이라고 브라질 말로 독일 셰퍼드 큰 개를 주어서 있었는데 그 개가 지켜준 것도 아니고
내가 너를 지켜줬다. 10수년 동안. 그런 음성이 들린 거예요. 거기에 막 도둑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늘 눌려있는 게 도둑. 성도 여러분, 그 음성은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호했다. 우리 시편 54편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4절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에요. 기이한 도우심을 주시는 분이에요. 일생을 통해서 나와 내 가족과 내 민족과 우리가 생존하는 이 땅에 평생에 도우시는 분이에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다윗은 6절에 내가 낙한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그랬어요. 낙한 죄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원해서 드리는 감사제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에 선하심 감사하는 낙헌제를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는요 신앙 인격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예배자예요.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고백하고 십자가 앞에서 도움을 구하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도움받은 자리에서 감사하고 잊지 않고 예배하는 보답하는 하나님의 사람. 오늘 또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느니라. 기이한 도우심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 사역자가, 기도의 동역자가 우리 교회에 많아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팬데믹 상황에 있는 이 세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또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의 동역자를 많이 세워주시도록 기도하고 기이한 도우심을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평생의 기도의 동역자로 하나님 앞에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썬데이 스쿨부터 유스그룹 EM, KM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